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 거기에 비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가르쳐주는 책. 복음서 뒤에 서신서 또 계시록까지 보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눠서 오실 예수님, 현재 오셔서 이 땅에 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 땅에서 와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건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짜여진 형식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라고 준 거예요. 그 중에도 오늘은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에 가서 이방 여인을 복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그 앞에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찰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보려고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죠. 왜 겉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사람이 근본이 악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원래 예수님 믿던 그 유대인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 특히 예수님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이, 그리고 두 다른 사람들을 배치시켜 놨어요. 유대교 안에서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유대교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로 파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방의 땅의 이방의 여인, 부정한 여인, 여기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둘을 비교해 놓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둘의 관계를, 둘의 이 차이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대하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다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에서 떠난 것이죠. 거기를 떠나, 그 앞에 보면 6장 53절에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서 계속해서 벳세다로 가셨다가 게네사렛에 가셨다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 갈릴리 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다. 두로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그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의 항구 도시예요. 옛날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로가 특히. 바로 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갈릴리를 떠난 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쉼의 시간이 없어요. 좀 쉬려고 갔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숨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두로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두로 지방은 이미 가나안 땅을 벗어났어요. 그곳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 있지만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여자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의 안에 있더라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랍 지방에 그 근본주의를 믿는 그 이슬람권에서는 더군다나 그죠. 완전히 가리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여자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랍비들이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여자들과 대화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스캔들이 되었어요. 랍비들은 여자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자를 보면 눈을 감고 걸었어요. 그러다 여기저기 부딪히는데 그 눈을 감고 걷다가 부딪혔을 때 그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어요. 여자라면. 그런데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야. 더군다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여자야. 보통 그 남자들이 부부끼리 모였을 때 남자들이 이야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그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두 개가 나쁜 거예요. 여자들은 아예 거기는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에다가 여자, 이게 두 개가 같이 합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면이 같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방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하러 가나안 땅 밖으로 갈 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샌들에 흙을 털었어요.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럴 정도인데 그 이방 땅 두로에서 이방 사람을 만났는데 또 여자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그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는 것, 또 여인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것, 더군다나 랍비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랍비로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거 다 압니다. 함께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면 아마 90% 내가 거절당할 것이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은, 유대인 여인도 상종하지 않는데 이방인 여인은 더군다나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알아요. 알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박했어요. 딸 문제 때문에 절박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1%라도 나를 받아준다면 우리 딸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지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데 계속해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아주 간략해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데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하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 부정한 사람이냐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26절에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족속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이고 그 가운데 특히 수로보니게 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이 방식이야. 헬라인이야.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면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영어로 보면 헬레닉이라고 하는 말과 헬레니스틱이라는 말과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헬라적이라는 말은 이중적 두 의미를 가진데, 헬레닉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적인 그리스 땅, 그리스 땅 원래 오리지널 헬라 사람들적인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게 헬레닉이에요. 근데 헬레니스틱한 거는 그 당시 모든 이 그리스 땅 밖의 모든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헬레니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틀려요. 헬레닉이냐 헬레니스틱이냐. 헬레니스틱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다 헬레니스틱이라고 했어요. 근데 헬레닉은 그 중에 특별히 그리스에만 있는 문명, 그리스적인 거, 이것을 헬레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전체 나라에 있었던, 모든 데 있었던 그 당시에 풍비하는 문명이 헬라 문명이에요. 그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 문명을 그대로 로마에서 다 받잖아요. 로마에서 신화도 그대로 받아요. 이름은 틀리죠. 그대로 받아. 그 문화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있었던 모든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로마가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그레코 로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레코 로만. 그레코는 그리스라는 말이에요. 로마는 로마이거. 그레코 로만은 합해 있어요. 한 문명으로 보는 거예요. 여하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문화예요.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여인.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하죠. 하나님 앞에 못 나오죠.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례적인 면에서, 예배적인 면에서 정결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방 땅에 살고 이방의 방식대로 살고 부정한 사람이야. 여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이마만큼 그 앞에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데 핵심 중에 핵심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데 가장 마지막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방 두로 땅에 이방인 여인. 그러한 차이점을 그 여인도 알지만 그것을 누를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간구해요. 25절부터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의 어린다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딸이 오지도 않았어요. 올 수가 없는 지경인 것 같아. 마치 백부장처럼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하, 명령만 하십시오. 지금 여기 없지만은 그러면 나을 겁니다. 나도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이 수로보니 여인에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에 데리고 와서, 대부분은 데리고 와서 낫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 근데 데려오지 못했어요. 더 심해서 못 데려왔을 가능성도 많죠. 근데 와서 구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순순히 와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의 말이 들려야 되니까 소리 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수로보니 여인이에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른 사람 음성 다 묻히게끔 막 소리 질러서 이르되.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도 간구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간구하거늘 이란 말이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소리 지른 거야. 예수님, 예수님. 여기서 뭐라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 크게 소리 지른 거죠. 다른 사람 목소리를 압도하게 부른 것 같아요. 시끄럽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무시한 거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지? 한 생각 안 합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해. 우리는 종종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 하는데, 어찌 보면 미움은 변질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진짜 반대는 무관심해요. 아이의 존재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거. 완전히 무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요즘에 왕따를 시키는데 소위 태운다는 말이 있대. 태운다는 말이 직장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려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태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대꾸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시끄럽고. 제자들이 뒤에 얘기합니다. 23절 후반부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두로에서 걸어서 가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고 귀신을 쫓아달라 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면서 계속 하시겠지. 이 여인은 아마 앞에 나왔겠죠. 근데 지나가니까 뒤에 있게 되죠. 뒤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 저 사람들 빨리 보내면 안 될까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자들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귀찮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거절하십니다. 24절에 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도 또 계속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러한 면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믿음의 그 강함의 본질,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수록 주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셔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서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으셔요. 잠잠하셔요.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종종 주님은 언제나 그러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응답도 마지막 벼랑 끝에 가서야 예수님이 응답하시더라. 아마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은 거의 다 그걸 느낄 거예요. 처음엔 응답 안 하셔요. 기다려야 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고 주님께 그걸 통해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적어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괴로워서 부르짖으면서 가는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를 잊지 않고 그때의 그 감정 속에서 더 감사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뭘 잘못하면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매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매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뭔가 지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버려요. 그리고는 매 맞으면 한두 대 그냥 맞고 끝나지 이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방법을 바꿨어요. 매를 안 대고 벌을 주기 시작했어요. 벽을 보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하니까요, 웬만큼 손 들어가지고는 아프지도 않아. 서로 무릎 꿇고 있으면서 둘이 장난치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 미국에는 옐로우북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부에, 이게 두꺼운 전화번호부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은 옛날엔 옐로우북이라고 해서 그 집집마다 매년 한 권씩 와요. 그 전화국에서 오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두툼해가지고 장수도 굉장히 얇아요. 사람 수를 다 적어야 되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놈이 하나씩 들고 있으면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바짝바짝 나요. 땀이 엄청 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애들이 막 쓰러졌다가 너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쓰러지진 못하고 흔들거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땀 흘리고 괴롭게 하는데 뒤에서 우리는 재밌죠.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매를 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 좀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그 아픔의 시간이 어느 정도 차여야 그걸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쁜 습관이 바뀌는 걸 봅니다. 아마 주님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속에서 믿음이 완전히 익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셔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고, 나중에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아. 그때는 몰라요. 여기서도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같이 지나가잖아요. 두려운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막 강물이 피로되고 메뚜기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어두움에 임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또 얘기해요. 15장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뒤에 있다가 말에 대꾸가 있으니까 얼른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자녀와 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는 이방인. 근데 여기서 개라고 할 때 좀 한 가지, 아주 예수님이 그 여인을 패대기 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애완견인 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 다니는 이 더럽고 흉측한 들개의 개념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되게 주인 가족이 음식을 먹으면 그 밑에 와서 나 좀 주시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거하게 밀쳐낸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그 무시한 것보다 가볍게 얼른다고 할까? 루터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면을, 그 뒤에 감춰진 미소가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정도? 얼르는 거죠. 아마 그 여인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을 잡습니다. 마치 사람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날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는 형식에서 얼른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습니다.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개라 하니까 그 나쁘게 얘기하지만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인정을 합니다. 29절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요.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 딸이 나았다, 보이지 않는데 믿고 가요. 가 보니까 딸이 나아 있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그 여인에 대한 면을 얘기를 합니다.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이 딸 구원하는데 필요 조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쳤고, 지금 이방 땅의 이방 여인 수로보네게 여인에게는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수로보네게 여인의 믿음은 뭐냐고요? 결국 그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수르보니교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각자마다 다 틀려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수르보니 교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몇 번 배척함을 받고 무시함을 받고 그래도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악착같이 예수님을 매달리면서 간구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다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악착같이 매달리는 믿음과 간구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간절함으로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붙드는 거야.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기어코 이루겠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흔드는 기도. 내가 이거 원하니까 끝까지 해주셔 하고 주님을 흔드는 기도. 여기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악착같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 마음을 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절박함 속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기도, 이건 끝까지 해야 돼. 천국을 향한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침노합니까? 간절함과 절박함 있으면 침노합니다. 오직 이걸 얻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잡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간구와 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막히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합니다. 자기에게 뇌물 준 사람의 편을 들고, 공평과는 거리가 멀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것이 이 재판장의 특징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여기서 과부라면요, 오늘날의 과부와는 틀립니다. 그 당시 과부는 재산권이 없어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 재산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 사람은 밟아도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변인으로 한 과부를 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당연히 안 듣죠. 근데 괴로워진 거예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를 잘 알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유일한 이유가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좋은 일도, 불의한 재판장도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이 좋아서 공평해서가 아니고 하도 이 과부가, 그 사람은 뇌물 줄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어떤 힘을 발휘해서 내게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하나 그 여인은 내게 귀찮게 해. 귀찮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님이 예를 들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하라. 그거예요. 지금 수로보니 여인도 예수님을 끝까지 귀찮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간구하는 그 대상인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이 없으면 조금 기도하다 말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왜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마리아의 기도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찬송하는 그 마리아의 찬송시를 매그니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매그니파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 봅시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평함을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들, 그래도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들, 이게 비천한 사람들. 근데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이 줄이는 것도, 배고픔도 힘이 없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비천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오시는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분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믿은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이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니까 끝까지 붙은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그걸 끝까지 확실하게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무시야. 무관심과 무시, 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에 있는 그대로를 100%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끝까지 붙드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개라고까지 들을 때 자기를 스스로 개라고 낮추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낮아짐이 어디서 오냐고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발표도 괜찮아.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걸 필사적으로 잡는 행동에 누가 나를 아무리 낮춰도 관계없어요. 죄 지은 사람의 고백적 기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보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 앞에의 간절함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나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아까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중에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서 내가 기어코 주님 나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반대해도 안 됩니다. 기어코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는 그 속에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요. 이런 기도는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과 건강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악착같이 구하게 하면 그거 다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박한 중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면적인 거죠.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 볼 때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수로보내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의 존재죠, 그분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간절히 구하면 주님 주실 거다, 이거, 그걸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수로보내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분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면 이분은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절박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이미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에 비해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 결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이러할 때 그 믿음은 그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뭐냐고요? 그 본질 속에는 이 수로보네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어야 기뻐지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오심이 진짜 기뻐져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주님이 오심이 기뻐지는 거예요. 부디 이 시절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구하고 주님의 수없이 많은 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